영광 돌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 초청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을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광이라는 표현은 사실 교회의 특허와 같은 그런 그 표현입니다. 원래 세상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때에 사용하는 표현이 영광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려고 애절하게 손을 펴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고, 아담은 창조를 받은 인간인데 거만하게 앉아 있으면서 내가 도움을 받을까 말까, 그 선택권은 나한테 있지,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깔보는 그런 손짓을 하면서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신문에 소개가 되어서 그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 가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갑의 입장에 대해서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돕고 싶은데 그 사람이 거만한 태도로 내가 도움을 받아 말아 하면서 오히려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갑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은 인간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렇게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는데도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시고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영광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람이 다 원래 죄악을 범해서 형편없이 되어버렸다,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로마서 그 3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롭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는데 차별이 없이 그런 의로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이제 24절에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총회에서 예배에 관한 책을 하나 출판해서 그 책을 출판 기념 예식을 치르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때 그 총회장 김동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빛이 된다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총회장 되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시고, 오히려 내가 총회장 되었을 때에 교회를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실 때부터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평소 때에 1년의 성경을 30번, 한 20번 읽는 계획을 세웠으면 총회장 될 때는 내가 성경 30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30번 열심히 읽으셨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33번 읽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아이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총회장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되겠다. 그 내가 오히려 일 없을 때는 내가 교회 새벽기도 빠지지 않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잘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총회장은 1년인데 목사는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영광 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잘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본받을 그런 만한 구석이 참 많았습니다. 참 저런 모습은 닮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축도하실 때에 안용로 이제 은퇴하신 전 총회장님이시죠. 안용로 목사님을 축도 자리에 세우셨어요. 원래 총회장님 이름에 딱 들어가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겸양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김노현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처럼 총회장만큼 지명도가 있지 않았을 때에, 크게 유명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안용로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셨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를 지명해가지고 총회 서기를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그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총회 서기직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속으로 다짐을 한 게 있대요.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평생 내가 이 안용로 목사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이제는 안용도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이잖아요. 자기는 이제 현직 총회장이에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참 인정받는 그런 자리인데 참 받은 은혜 그 생각에서 어른을 참 깎듯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래서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도 다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지금보다 훨씬 형편 안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우리 집이 그처럼 은혜 받고 축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 축복할 테니까 이만큼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오늘 이만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영광의 감각을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밥을 이제 먹는 자리였는데 예배 마치고 정장복 전 이제 교수님이 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님이 되시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이렇게 드렸어요. 전 누굽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잠깐 오래요. 그래 귓속말에다가 대고 한마디를 하셔요. 김 목사 섬겨야 돼. 그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딱 드리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가지마 그래. 또 와요. 그래. 딱 이렇게 또 잡더니 귓속에 딱 섬겨 알았지? 그래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가려고 그랬는데 또 가지 말래요. 세 번째 딱 부르더니 섬겨 그러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그 정장복 전 한이신데 이 총장님이 얼마나 이 사리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또 소신이 이게 보통 강건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중심에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되고 그렇게 잘 목양의 일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확인하면서 참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는 현장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참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어떤 때에는 우리가 잘못하는 일을 피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일도 있고
나는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뱀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에게 참 걸림돌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통틀어서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죄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그 영광이라는 표현이 더 중요한 그런 단어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영광을 가리게 되는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소하셔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영광의 차원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그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죄라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단어라고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하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자다가 졸던 분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다 아멘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죄 용서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뜻은 우리가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적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제는 운전 중에 TV를 시청하면은 바로 걸립니다. 이게 이제 잘못이 돼요. 이번 소치 올림픽 보다가 앞에 차 들이받은 운전사도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운전이나 열심히 하지. 그놈의 운전하면서 왜 TV를 보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앞에 차를 그냥 버스 운전사가 막 3대나 들이받아가지고 뉴스에 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한 10월인가요? 11월 달에 이게 운전을 잘하고 가야 되는데 옆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같이 탔는데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의견 다른 걸 막 간섭하느라고 그만 앞에 있는 신호등을 못 보고 딱 지나가 버렸어요. 과속을 한 것은 아닌데 신호가 딱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서 경찰 양반이 딱 튀어나오시더라고요. 이리 오라고.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은요 이렇게 굉장히 어디 걸릴 때에도 변호 논리를 다 준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은 너무 다급하게 걸려가지고 갖다 붙일 구실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갖다 붙였어요. 아이고 경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햇빛이 너무 비쳐가지고 저 햇빛을 보다가 그냥 깜빡했습니다. 좀 선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경찰은 제대로 된 경찰이에요.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십시오. 드렸죠. 근데 한참을 쳐다보고 막 적고 뭐예요. 그래서 저는 선처해 주는 줄 알았어요. 선처해 주기는커녕 범칙금에 벌점까지 가져왔더라고요. 범칙금 딱 가져오고 거기에 벌점 15점입니다. 딱 그래서. 근데 사람이 다 여기는 다 저보다 인격적으로 좋으셔서 아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아마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벌점 받은 순간부터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보이게 있었으면 내가 위반 안 했을 텐데 어디 숨어있다 나와가지고
귀신같이 잡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고 나서 막 그 벌점을 받았는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벌점 받고는 못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서울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방이었는데 하여튼간 우리 집사람하고 잘 합의해가지고 벌금부터 내자. 그래서 가서 벌금부터 납부했습니다. 벌금부터 납부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경찰 선생님, 이거 벌점 받으면은 언제 없어집니까? 3년 뒤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3년 안에 120점이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참 목사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별 이야기 다 하죠. 그게 영광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진짜 그때에는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상태로 가서는 교회 가서 설교도 못한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제가 창피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딱 2달 뒤에 생계형 그런 모든 그 범죄 행위는, 잘못한 행위는 특별 사면을 해줬습니다. 이번 설날에. 꼭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무려 이 이 잘못한 것을 사면받은 사람이 290만 명이에요.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 잘못을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 잘못을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벌점 준다 그럴 때는요. 제가 잘못했는데도 막 씩씩대는 거예요. 왜 자꾸 좀, 뭐 숨어 있다 나와 막 그러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얘기 드리는데요. 그게 제가 좀 항의하려고 경찰이 이렇게 약간 옆에 비껴 있었는데 제가 차를 옆에다 딱 대고요. 남들 다 보라고 이 비상등 깜빡이 켜고 있었어요. 못 알아들으시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 보고 그냥 여기 경찰이 있다는 거 알고 가라고. 우리 교회도 경찰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참 오늘 창피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한 30분 서 있으니까 경찰이 저 사람이 대신 경찰 역할을 하니까 있을 필요 없다고 딴 데로 가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참 창피하지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통령 세워가지고 대통령 이 특별 사면을 해주니까 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거의 안 보태고 제가 앞으로는 운전 정말 법규 잘 지키도록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면 또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같이 운전하고 갈 때에도 좀 요즘 잔소리 많이 합니다. 법규 조금만 어긋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법규 잘 지키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율법을 들이대고 잘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용서해 줄 때 사람이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잘못해가지고 낮고 철한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다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셨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영광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죄 용서를 체험하게 될 때에 영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닌데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은요, 그냥 잔류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남의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잘못해 와가지고 이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 종살이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 포로 회복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귀환하게 하시니까 또 뭘 깨닫게 되냐면, 누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지성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잔류파들과는 달리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았냐면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야 되겠다.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해 주신 그런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류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그냥 안주하고 우리 집이 좋으면 됐지, 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모시는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잔류파들은 그렇게 하고 성전 짓는 거 방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요, 역사에 영광을 끼쳤던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성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더욱 풍성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더욱 풍성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종살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살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적,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막 남의 여인을 탐내고 그렇게 사는데,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 주인 보디발이 다 너가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은 내 아내는 네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그 말을 요셉은요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늘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주님의 영광까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게 되면은 그 백성이 다 쫄딱 망할 상황이 됐습니다. 우상숭배 해가지고 아주 잘못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완전히 패망할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 보면은요, 참 멋지잖아요. 자기 혼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께 중부하면서, 남은 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남은 자는 참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요, 참 대범한 기도, 참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죄악 범한 사람들 그냥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의 손을 잡고 다시 영광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아마 여기에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오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는 성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